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전아치입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매일 아침에 나와서 말씀 각인하고 그릇 준비하는 이 시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 임마누엘 서울교회 또 하나님 모델로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그 RTC 방송국 기자님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서밋타임을 취재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코로나 때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이전에 해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랩런트들한테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준비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또 중요한 다락방의 랩런트 문화를 앞에 선도해 나간다는 그런 좀 작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방송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를 준비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류 목사님이 계시죠. 훈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체험하는 거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다는 건 특별한 응답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복음은 언제 체험되어지냐?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복음이 체험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진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시고 방향을 주세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제대로 확인이 되죠. 삶 속에서 임만을 누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함께 누리고 원네스의 축복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여정과 가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거. 하나도 열면 될 거 없죠. 이번 주간에 랩런트들 또 포럼도 듣고 제가 보니까 계속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학교도 못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다 그래요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 인도 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모든 랩런트들이 다 이 가운데 시작했어요. 절대 불가능.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좀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바울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사단의 법을 따른다.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전도자 바울도 그런 고백을 남깁니다. 잘 안 된다고.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이걸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만 치유되면 제가 더 전도운동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 기도하거든요. 자신의 영적인 질병,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해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 네 능력이 약한 그때에 네가 온전해짐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문제, 연약함, 이 부족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나오지 않냐? 그게 너에게 온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부족함과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 궁핍, 고난, 그 곤고 그것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복음화해야 한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고 내 약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오늘 이런 또 복음의 눈, 복음화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으로 갔죠. 자, 오늘 제목이 성전의 실제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가 성막을 짓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했다는 거죠. 자, 서론입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절망적 상황에 묶여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자살은 사탄이라는 흑암 세력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이 평소에 우울하고 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요,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의 자살은 흑암 세력에 의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계속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말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사람의 말 속에 배울 거 있고요. 다윗은 자신을 욕하는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아무 문제 안 되는 건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 또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 본인들이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그런 포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 16년 평생 이렇게 배신당한 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이번 주간에 엄청 배신을 당했다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말씀 붙잡고 딱 이 승리하더라고요.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그리고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살릴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랩런트들 마음에 내가 그 친구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품더라고요. 그 결단을 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은요. 결국에는 흑암에 묶인 사람들의 말 여러 가지 환경인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갈등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면 더 이상 싸움이 안 됩니다. 먼저 품어버리세요. 그러면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우울증, 중독, 불안감, 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비밀은 오직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죠. 근본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문제가 오면 말씀에서 언약 기도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요.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연결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답뿐만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예배 기도를 통해서는 영적 면역력과 힘이 길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날마다 서밋타임 아우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면역력과 힘이 길러집니다. 영적 면역력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공격하고 문제 와도요. 괜찮은 거예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요. 감기 바이러스가 공격해도 코로나가 공격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말씀의 힘을 얻고 누리고 있으면요.
사탄의 공격이요 절대로 틈타지 못해요. 불신하기 틈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통해 힘을 기르고요. 정시기도 시간에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자, 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현장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시작해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요.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흑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면요.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강단 말씀 누리고 정시기도 힘 누리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응답, 현장에서 여러분 정시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하얏트 호텔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정시기도 했거든요. 쉬는 시간 때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이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그 전체 직원들 총괄 리더가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신학교 저한테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네 했더니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5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뭐 진짜 너무 짧은 시간인데 갑자기 쉬는 시간을 늘려줘가지고 그때 거기서 다락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근데 제가 뭐 한 게 아니라 정말 전도 제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영적인 힘 누리고 있으면 전달된다니까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금 정식이도 영적인 힘 누리면요. 주변 친구들이 다 알아요. 자, 증인기도란 24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시의 응답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이루는 미래 기도와 절대 가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따라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나면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진짜 도움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마음에 낙심하냐. 네 속에 불안해하냐. 다윗도 그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영혼에 명령하죠.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응답한다 했죠. 된다 괜찮다 했죠.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다른 사람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되는 거죠. 이때 언약을 발견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체험하죠. 하나님 자녀가 예배드릴 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현실과 현장을 변화시킬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확실한 영적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언제 누리냐? 혼자 있는 시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24시, 25시 증인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른 힘은 운동이나 음식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영적 힘은 오직 예배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레멘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바울처럼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기회요, 통로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있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 계속 얘기하셨는데 7가지 비밀, 기도 비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기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참된 복음과 언약을 찾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무능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고 복음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돌아와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